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신적인 장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에서 하이포닉한 농업을 고안한 노자와 시게오 박사는 1985년 츠쿠바에서 개최된 만국과학박람회에 놀라운 도마도 나무를 소개했습니다. 이 도마도는 1년 초로서 보통 한 나무에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열매가 열리는데 노자와 씨가 개발한 도마도 나무에서는 1만 2천 개의 도마도가 열려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20개 내지 30개밖에 열리지 않은 도마도 나무에 1만 2천 개 이상의 도마도가 달렸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도마도는 바이오 기술을 사용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도마도 나무인데 흙이라는 장애를 제거해주고 태양의 힘과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물만으로 자라게 하는 소위 수경제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노자와 씨는 생각하기를 도마도가 자라는 데는 흙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도가 뿌리를 흙 속에 내리려고 하니 도마도에서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뿌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흙 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당기려고 하니 열매로 가야 될 에너지가 그 뿌리에 가서 열매를 적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흙에 내린다고 몸부림치는 데 사용하는 그 장애를, 즉 흙을 재버리고 물속에 영양분을 넣어주어서 태양과 공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면 뿌리가 소모하는 에너지가 모두 다 열매로 가기 때문에 20개, 3개 열리는 토마토가 12,000개 이상 한 나무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반적인 자연식품에도 그가 성장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의 힘이 있는데 그가 자라는데 장애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제껴버리면 현재의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를 제껴버리면 보통 사람이 100배 내지 자기 능력의 1000배까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가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1000분의 1, 그렇지 않으면 100분의 1밖에 발휘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종결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꿈이 없는 자, 이상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정신적인 장애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정신적인 장애에 걸린 자인 것입니다. 잠언지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것이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꿈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적인 장애자였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꿈을 넓게 열라고 했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치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장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실 수도 없으시고 복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꿈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제사한 국가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고 우상 사신에 절하고 목석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꿈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은 인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그를 속죄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의 종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받아들여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눈으로 주님의 길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내 자신의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꿈을 우리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 우리는 정신적인 장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과 성령으로 충만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꿈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세상과 마귀가 쫓겨나가고 천국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그 꿈을 마음속에 가득히 받아들여야 정신적인 장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꿈을 쫓아 우리는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에서 해방 얻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된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육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건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의 꿈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신적인 장애를 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의 그 정신적인 장애를 제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에 있었으니 이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재림의 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훗날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영원 무궁세계를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지 말고 걸어다니면 휠체어에 앉은 사람보다 그 능력의 100배, 1000배를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없는 장애자는 꿈이 있는 사람보다 1000분의 1, 100분의 1밖에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능력의 100배에서 1000배까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개, 30개 열매 맺는 토마토 나무가 장애를 제하니까
1만 2천 개의 도마도를 맺은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꿈을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장애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치 않는 자는 정신적인 장애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원망, 불평, 탄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자입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지 못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제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식 있고 어떻게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정신장애자가 되어서 광야에 팽개침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항상 불평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 정신적인 장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을 쓰레기점이 내버리듯이 광야에 팽개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부모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핏덩어리를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여서 키워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시편 8편 3절로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들어주신 해와 달과 별들과 이 공기와 물과 오곡백과를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을 감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오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일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는 가르침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은 부모와 같이 스승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으로든지 지적으로든지 가르쳐 주신 스승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세대가 타락해서 스승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폭력 행사를 행하고 스승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대의 죄인데 이것은 정신적인 장애자입니다.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늘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100배, 1000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해방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베푼 이에게 감사해야 돼요. 세상 말에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말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뼈에 새겨야 돼요. 원하는 빨리 잊어버리지만 은혜는 갚아야 돼요. 은혜는 뼈에 새겨놓고 난 다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자기를 길러준 그 시간만큼 부모에게 먹이를 갖다가 먹이고 은혜에 보답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원수로 보답합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생애의 원한이 그 문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어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죄를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 실패와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운명과 하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안 되는 것을 장차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늘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준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영과 마음과 몸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편안할 때 감사하고 고난당할 때도 오히려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종국적으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훼를 믿는 사람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정신적인 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껏 퍼부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100%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장애 속에 있을 때보다도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장애를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비굴하게 만드는 원망, 불평, 탄식, 감사할 줄 모르는 원한을 품는 이러한 장애를 다 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긍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정신적인 장애자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도 삐뚤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도 못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남의 결점을 파헤치고 흠점을 파헤치고 남을 못되게 하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자가 많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장애자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힙니다.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요사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비난 공격 그리고 무고가 많아서 법적으로 이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남에게 대해서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은 하지 않냐고 거의 모두 다 나보다 남이 잘 되면 헐뜯고 핥히고 괴로움을 줍니다. 김삼환 목사 말씀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하는데 요새는 사촌이 논 사면 설사를 한대요. 배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설사를. 이게 우리가 웃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동족이 가장 큰 결점은 남이 나보다 잘 되면 한없이 따라가서 흠 있는 것은 더 핥혀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흠이 없으면 갈려서라도 흠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그 때문에 이 민족이 발전 못해요. 이 민족이 향상 못합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생겨나면 기어코 따라가서 그 지도자를 죽여요. 훌륭한 과학자가 생겨나면 그
연구 결과를 어찌 짓밟아버려요. 훌륭한 사업가가 나타나면 온 국민이 다 달려서 그를 도둑놈으로 만들어요. 우리 민족이 이 정신적인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이 정신적인 장애에서 벗어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100배 내지 1000배의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40주 40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10정탐꾼은 갔다 와서 일일이 못된 것만 봤습니다. 못된 놈의 종자들은 못된 것만 봐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